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죠? 부활장이죠, 부활장. 네, 고린도전서 15장. 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아멘.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는 이 부활의 교리 위에 서 있습니다. 부활의 교리. 이 부활의 주제, 이 교리는요, 그리스도인의 믿음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런 교리고요. 다른 모든 성경 교리들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 부활의 교리를 기초 원리에 해당하는 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3절에 보시면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교리에 해당하는 교리가 무너지면 성경적 기독교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이 내용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요. 요한복음 2장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이 보시면 이제 전반부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기적.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쭉 얘기하시다가 이제 18절에 보시면, 보세요, 18절.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시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니라. 이 성전이 뭐냐면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표적, 어떤 표적이냐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 말씀은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상생애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했었던 표적은 바로 부활의 표적이었습니다. 부활의 표적. 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고 예언하고 그런 내용이 한 5차례가 나옵니다.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말쟁이 되십니다. 그분은 사기꾼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 15장 봤죠, 그죠? 진정한 순복음, 풀 가스펠, 진정한 충만한 복음 바로 부활장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바로 다른 모든 교리들의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교리입니다. 또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면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는 칭의의 교리, 토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그 다음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전한다? 반쪽짜리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또 죽음이 없이 부활만 전한다? 그것도 반쪽짜리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 다 들어있는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또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한번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요. 성경의 많은 교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만큼, 이 교리만큼 마귀의 공격과 저주를 집중적으로 많이 받은 교리가 없어요. 이 교리만큼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보니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몇 개 소개해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힌두교 문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고 얘기하고요. 부활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그분은 힌두교의 수십만의 어떤 신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리고 일본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일본 그 이바라키에서 발견된 역사 문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본 북쪽 혼슈 지방에서 106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 문서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년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헛소리니까 그냥 들어주셔야 됩니다. 또 아프리카에는요, 아프리카 전설이 뭐가 아니면 다양한 지성인들이요, 예수는 히브리인이 아니라 아프리카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참, 그죠? 그리고 또 한동안 그 유행했던 그 다빈치 코드, 속임수. 그러니까 소설 다빈치 코드에 보면 예수님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썸띵이 있었어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낳아서 길렀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프랑스로 이주해서 그 예수님 혈통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참 헛소리죠. 신성 모드이고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몰몬교, 미국 유타주에 몰몬교 많잖아요. 몰몬교에 보면요,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지는 않더라고요. 부인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메리카로 가셨습니다.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팔복과 비슷한 설교를 전하셨는데 12명의 제자들을 더 선택하셨답니다. 그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유타에 있는 그 몰몬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어떠한 예수가 참 예수입니까? 참된 겁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강력한 교리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참된 기독론입니다. 참된 기독론.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짝퉁이 많다는 것은요, 모조품이 많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진품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가짜, 그죠? 요즘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아요. 비교를 못하겠어요, 비교를요. 그죠? 비교를 못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활의 교리는요, 신약의 기초가 되는 교리고, 신약 성경에서 약 104번 언급되어 있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적 기독교는 기독교를 창시하신 분께서 살아계시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살아계세요. 부처, 석가, 공자, 브라만, 또 모하메드, 또 칼 마르크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창시한 자들 가운데 죽지 않은 자는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요, 그 모든 종교 창시자들이 자신의 무덤에 묻혔고 자기의 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종교를 창시했던 그 창시자의 뼈 조각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 종교의 훌륭한 추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공산주의자가 칼 마르크스의 뼈를 가지고 있어도 좋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부처의 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좋은 그 불교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모하메드의 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또 좋은 이슬람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브라만의 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또 여전히 좋은 힌두교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뼈 조각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우리는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영광은 바로 비어있는 무덤이거든요. 기독교의 영광. 이 생에 들었던 소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소식은 천사가 예수님 무덤에서 전했던 말입니다. 그분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가장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다시 보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으로 알려진 유명한 장이죠, 그죠? 복음의 핵심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을 밝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 바울이요 그 편지를 누구에게, 지금 수신자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형제들아. 1절 형제들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계속 형제들에게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한번, 로마서 볼까요 한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요 복음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보면요, 로마서 1장 16, 17절에 쭉 복음이 설명되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예요?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이 복음의 교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정말 필요합니다. 미국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좀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그런 교회, 잘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동신내 교회 가운데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로 하는 교회가 대부분이래요. 근데 성도들의 어떤 편리에 맞추어서 오후 2시, 3시로 옮겼더니 점점 죽어가더래요. 저희 한국적인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미국하고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람들의 편의를 맞추어주다 보니까 예배가 희생이라는 사실을 까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하면 할수록 예배다워지는 거 아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9시간, 10시간 버스를 타고 온다든가 기차 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밤 12시에 끝나요, 예배가요. 그런데 12시에 다 잘 수가 없으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집으로요. 그래서 걸어간대요, 그냥 집에. 그래서 거기 같이 함께 했던 한국 목사님께서 한 30분은 가나 보지 했더니 7시간을 간대요, 걸어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데리고서 같이. 근데 자기가 그동안 함께 했던 예배 가운데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예배는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뭘 얘기를 하냐면 지역교회에서 주일날 오전에 복음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굉장히 건강하답니다. 그런 사례를 쭉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셨더라고요, 자서전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 누군가를 초대하기도 좋아요. 좋습니다. 오전에 가면 복음적인 설교를 듣는구나, 최소한. 그러면 또 초청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주일 오전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더해졌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가장 먼저 전파하기 원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은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신하게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목격했고 최소한 500명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나타났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여러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인생의 도상에서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은혜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되었다 간증합니다. 또 그 은혜가 바울의 삶을 더욱더 많이 수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감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 많이 수고하게 하고 더 많이 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열심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열심도 있지만 어쨌거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활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즉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한번 요한일서 4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곳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뭐였다고요? 나타나느니라. 나타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시는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시면요, 단 한 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단 한 구절도요, 부활을 증명하려고 시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부활하신 주님을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지면을 할애하지 않고요, 그 대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바울의 케이스. 보세요. 누가 사도 바울에게 전도지 들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바울에게 다가가서 전도했을 때 바울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네, 이 믿은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요, 누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엠마오는 두 지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신학이 아니에요. 이 교리가 아닙니다. 전도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실질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15장 1절. 여기서 바울의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이고요, 밝히 알린 복음입니다. 밑줄.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밝히 알렸습니다. 이 복음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 같은 게 아니에요. 밝히 알려진 겁니다. 선포되는 겁니다. 복음은 온 세상에 공개된 겁니다. 공개된 거예요. 2절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 이 얘기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주목해 보세요.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 구원의 확신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더라고요. 구원은요, ing가 아니에요. 구원은 점진적 진행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로 단번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단번에.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행위, 주님께서 그 이루신 일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헛되이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주장하거나, 그죠? 뭐 금욕이나 선행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수련을 한다 등등, 이런 율법의 행위 등등을 추구하는 것, 다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3절 보세요. 3절, 4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보세요.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하나씩 곱씹어 보세요.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먼저 받은 것을 전했습니다. 받은 것을 전한 거예요. 복음은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창조했어요, 복음을요?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전해받았어요. 전해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것은 뭘 받았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받은 걸 전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핵심의 핵심.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성경 신자들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바른 복음에는 조금 약간 각색되고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잘못된 책들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지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추가해서 전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죽고는 쪽 구원론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더하기 제자됨, 예수님에 대한 믿음 더하기 자기 십자가, 이걸 전해서 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군것질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과 우리 침례교대 유산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신자들의 어떤 그런 좋은 책들을 읽기보다는 다른 책들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책을 읽어보면 진짜 어떤 믿음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읽게 되면 그냥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얘기하는 것은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다 보면 이분이 뭘 믿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시간만 얘기해 보면. 여러분이 교제할 때 도와드리셔야 돼요. 사실은요. 아, 이분이 잘못 캐치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구나, 잘못 받았구나, 뭔가 잘못 보았구나, 잘못하게 읽고 있구나, 이걸 캐치해 주셔서 얘기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말씀 가지고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만 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 우리는 부활만 전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둘 다 전합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는 부활?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번 교회를 가보세요. 주에 가보세요. 가보시면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강단이 선포되는 걸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대신, 이 복음의 어떤 영광을 전하는 대신에 석세, 성공, 뭐 축복, 내적 치유 세미나, 뭐 가정의 행복, 뭐 바이블 앤 패밀리, 뭐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전할까요? 그들이 받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내가 받은 것이 아닌 걸 전할 수 없어요. 못 전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거기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아볼로. 근데 성경이 얼마나 능통했는지, 구약성경이 얼마나 능통했는지요. 야, 말 구변이 끝내줬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채 있었어요. 요한의 침례만 전했거든요. 아볼로가요. 근데 아골라 브리스길리가 데려다가 더 온전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야, 날개를 달았어요. 이제 완전히. 성경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을 확신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저도 받은 것을 전하게 돼 있어요. 받은 것을요.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을 많이 받으시면 그게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바울은 뭘 전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가르치고 평생 동안 전해야 될 메시지,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받은 것, 바울이 전한 것은 다 동일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성경 기록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다 성경 기록대로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일 때만. 성경 기록과 무관하다면 그럼 여러분 의견이지. 여러분 각자의 견해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별로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순서가 그래요. 처음에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전하는데 처음에는 성경 기록대로라는 성경 말씀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가 먼저는 뭐예요? 성경. 성경을 가지고 부활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5절부터 쭉 보니까 성경으로 논증했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도 나타났고 마지막에 나에게까지 나타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에 뭐가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 복음이 잘 안전해질까요? 첫째, 안전하니까. 당연하죠. 안전하니까 안전해지는 거죠. 그죠? 왜 안전할까요? 왜 안전하십니까? 그죠? 그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뭘 전하란 말이에요. 경험한 게 있어야, 받은 게 있어야 전하죠. 또 그러면 저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봤다 카더라, 누구한테 한번 뭐 나타났다 카더라 이래가지고는 복음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손에 이런 신약 성경도 없었고 우리 같은 신약교도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에 복음이 실제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힘이었습니다. 힘. 스테판을 위시해서 너무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순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요? 누가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은 이론을 가지고 목숨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1 제자를 위시해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부활을 증명하는 아주 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요, 부활 주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또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해서요, 머리는 냉철해지고 옳고 그름은 알겠는데 가슴은 차가워집니다. 가슴은 차가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맛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과 맛을 설명해 보세요. 안 먹어보면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시큼하고 뭐 촉촉하고 설명할 게 많지가 않아요. 먹어보면 알아. 먹어보면 금방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자꾸 뭔가 신학화하고 뭔가 교리화하려고 논리적으로 다듬고 막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봤던 책인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개구리를 잘 알려고 개구리를 해부했어요. 해부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내장, 개구리의 콩팥, 뭐 개구리의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됐습니다.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개구리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개구리가 죽었는데 내장을 자세히 들여다본들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뭔가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어디다 빗대서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을 너무나 많이 분해하고 쪼개고 해부했는데 또 뭐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막 논리적으로 너무 많이 해부했는데 죽어있는 개구리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그냥 성경을 그냥 분석해 놓은 책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 성경을 쪼개고 해부해 버려가지고 오늘날 이 말씀 능력이 안 나타나요. 반응이 별로 없어, 반응이요. 이건 뭐 내게 해당하는 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능력이. 그래서 그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3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싸늘한 재가 돼가지고 나온 곳 신학교라고요. 아니, 우리 킹림성 신학교 말고요. 오해지 마세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이제 보통 이제 그 일반 신학교 가시면 성경을 분해해서 뭐 칼바르트가 어쩌고 신신학이 어쩌고 분해하고 쪼개집니다. 그래서 3년간 하니까 어떤 이론과 지식은 차 있는데 가슴은 식어버린 겁니다. 가슴의 뜨거운 기도, 살아있는 기도, 눈물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날마다 성경을 쪼개고 분석을 해부했는데 그만 겨울은 죽어버린 겁니다. 균형이 필요한 균형이요. 저는요, 우리가 성경은 좀 분석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전히 살아 아주 팔딱팔딱 뛰는 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감 있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부활장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19절에 보세요. 19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직 죄들 가운데 있는 거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거짓말장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00명의 형제들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분의 몸을 손으로 만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그죠? 왜?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들기 때문이에요. 영접했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요, 다 그들 신에 다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들에게 살아계시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분을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선포했던 주제, 그게 뭐였습니까? 가장 큰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고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요, 그분께 기도하고 매 순간 그분께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과 나가서요. 그럼 첫 번째 보시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 보시면 뭐 어렵지 않으면 이렇게 간단히 넘어갈게요. 사복음서에 보시면 부활의 목격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 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복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꾸미는 것이나 어떤 장식품이 없습니다. 기록된 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또 이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4개의 구분되고 독립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4명의 기자들이, 4명의 사람들이요, 4군데 지역에서 4개의 다른 시간적 배경에 앉아서
결코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쓴 4개의 이야기가 서로 일치한다? 이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설명 뭐예요?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한번. 성경의 많은 교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교리에 근거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반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변증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이 주장, 시대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부해요.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하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들의 거짓말은 효과적인 거짓말이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안 돼요. 유로한 점이요. 부활이 조작된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 하시더라도요. 효과적으로 거짓말하기 위한 5가지 단계가 있어요. 한 번째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근데 지자들은 이 각각의 단계에 다 실패했어요. 첫 번째, 효과적인 거짓말하기 위한 1단계입니다. 1단계. 여러분에게 유리한 말, 그러니까 유리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왜 거짓말하죠?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catch me if you can 이런 영어가 있어요. 영화. 실화입니다. 실화. 보셨어요? 여기 보시면요.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젊어서 배우고 나이 들어서 이제 완벽하게 익힌 교훈 이거예요. 뭐냐면 1960년대 실존했던 그 미국의 천재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5년에 걸쳐서 4만 달러 이르는 허위 수표를 발행했고요. 그리고 페남사의 조종사로 이제 변증해서 비행기를 공짜로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법대 졸업장을 위조해서 루이지애나주 검찰청에서 직업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큰 사기가 뭐냐면 조지아주의 연방법원에서 조지아주의 한 병원에서요. 소아과 의사 흉내를 내면서 야간 당직 의사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턴들에게 다 시키는 거예요. 의료시설을. 자신이 의학 지식이 부족함을 숨긴 겁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사기 수법으로요. 이 에버그네일이요. 명성과 돈과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효과적인 거짓말하는 첫 단계가 뭐냐면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거짓말을 통해서 무슨 이득을 얻었을까요? 제자들은요. 그들의 거짓말로 이런 것도 얻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참수형, 빌립, 매를 맞고 투옥되어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마태, 반은 도끼이고 반은 칼인 민을창이라고 하는 무기로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안드레, 십자가형, 마가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습니다. 바돌로메, 매를 맞고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 매달렸죠. 그죠? 요한, 반모섬 유배 등등.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여러분이라면 조롱과 고문과 죽음을 초래할 뿐 그런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째, 거짓말 두 번째다 2단계. 구체적인 인명이나 지명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은요, 거짓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명이나 지명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지 말라는 원칙이에요. 만약 거짓말할 때 실제 사람이나 장소를 언급하면 거짓말이 들통나기를 자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실제 실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MIT 대학이 아시죠? 그죠? 매사추세츠에 있는 거 아주 공과대 있잖아요. 미국 최고의 공대입니다. 여기가요. 이 학교 입시 경쟁률은 그야말로 살인적입니다. 이 학교에 지원한 학생의 92%는요, 미국 대학 SAT라고 하죠.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수학 점수가 8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은 넘어야 됩니다. 그 당시 여러분 MIT의 입학처장이었던 멜린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입학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세계의 학위를 가진 입학사정 전문가로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요,
대학 학위를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메릴린 존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실체가 뭐냐면 자기 이력서에다가 유명한 대학교 세 곳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기재한 거예요. 그래서 MIT 측에서요, 여기 의혹을 가졌을 때 전화 세 통이면 끝났습니다. 두 학교에서는요, 메릴린 존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학교에서는요, 몇 과목을 수강했지만 졸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존스가요? 존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파면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MIT에서요, 직원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상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이 거짓말이라면 제자들은 똑같이 핵심적인 어떤 세부사항을 너무 지나치게 묘사하는 실수를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세세하게요. 어떻게 예수님을 장사했는지 다 이야기하면서 마가가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 그게 마련한 무덤에 안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5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메릴린 존스처럼요, 지자들은 설령 있는 거짓말을 하는 두 번째 단계의 원리를 위반한 겁니다. 거짓말의 중심에는요, 실제 인물인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71명의 유력대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인의 회원이었거든요. 이 사람이요. 더욱이 요셉이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제자들의 주장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누구든지 무덤으로 가서 실신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실신은 아직 무덤 속에 있어야겠죠. 그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로 취약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요. 거짓말이었다면요. 하나씩 확인하면 되잖아요. 금방. 여러분, PD수첩이나 그걸 알고 싶다 해보시면 종종 나오잖아요. 유명한 기도원에서요,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목사로부터 병고침 받았다고. 광고 막 하잖아요. 막상 그 사람을 찾으러 가니까 뻥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가짜였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되게 많잖아요. 금방 털어날 거란 사실이에요. 그죠? 세 번째 단계. 뭐예요? 이 거짓말을 뒷받침할 만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를 설득해서 거짓말을 지시하게 나눌 수 있다면 더 믿을만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할 때 그 사람이 반드시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기 전과범이거나 창녀이거나 마약 중개상이거나 이미 거짓말쟁이로 알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낮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뒷받침하게 하는 것은요, 그 거짓말을 낙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보면요, 주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제일 처음 부활의 증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삼은 것은 치명적 실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여성들은요,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1세기 라피의 대다수들은요, 여성의 율법을 가르치느니 율법책을 불태워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늘날과 정 봤는데 아들을 둔 사람은 복을 받겠지만 딸을 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속담. 그러니까 여인 한 사람이 하는 증언, 그 증언은요,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들의 거짓말에서 부활의 첫 증인은 여자들이었거든요. 참 그렇죠. 이 거짓말을 조작하려면 잘하지. 그죠? 이런 사람 이렇게. 네 번째. 성가식에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을 폭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꼼꼼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유가 어떤지 간에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진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든 기이한 주장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부활 이야기는요, 그들의 뿌리 깊은 종교 이야기, 신념과 모순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인 어떤 종교적 권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감수했을 거라는 사실이죠. 다섯 번째, 거짓말이 탄로나려고 한다면 목숨이라도 건져야 됩니다. 이 다섯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앞에 네 단계를 다 주의깊게 따른다 하더라도요, 거짓말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상황이 나빠지면 책임을 전가하거나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그러니까 나게 실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발뺌해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아무도 감형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요.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추옥을 당하면서도요, 제자들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요, 거짓말이었다고 고백하거나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탄로날 거짓말에 대해서 목숨 걸겠습니까? 안 되죠.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요, 목숨을 살려주거나 고문을 멈추겠다는 제안을 들을 때, 거짓말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감형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를 보더라도요, 예수님 부활은 사실입니다. 참이라는 거 참. 그죠?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세요. 14절.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부활이 거짓이면요,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다. 15장 14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전체가 다 거짓말에 근거를 둘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그죠? 유명한 사건. 여기에 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자세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콜슨이요, 이 감옥에서, 콜슨은 그 닉슨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 보좌관이었거든요.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참모들 중에 일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이 계획이 불과 3주 만에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닉슨이요, 가장 신뢰했던 참모 중 한 사람이었던 찰스 콜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배신한 사람은 존 딘이었습니다. 딘은 검사에 가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우리들도 거짓말을 3주 이상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 이렇게 설명합니다. 3주 이상. 그러니까 워터게이트에 연루된 그런 혐의로 교도소에 있는 동안 이 찰스 콜슨은 주님을 믿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콜슨이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신과 닉슨의 1급 참모들이 할 수 없었던 일, 즉 거짓말을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들은 해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아까 했던 이 거짓말의 단계 보셨죠? 그걸 통해서 콜슨이 회심하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요, 거짓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죠? 애를 썼잖아요. 근데 못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지켜내도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오직 박해와 배척밖에 없잖아요. 순교 아니면. 그러니까 콜슨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는 제자들의 주장이 진실임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워터게이트를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현대 미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12사람도 거짓말 하나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이를 볼 때 2000년 전에 힘없는 12사람, 12사람은 오직 진리만을 말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분명하다고요. 두 번째. 빨리 나갈게요. 이 불에 대한 증거, 핀 무덤, 확인만 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보세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자,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천사들의 증언.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볼까요? 20장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제일 처음 목격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요한복음 2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의 돌 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13절.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더라. 그냥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래야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매 1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여기 13절에 보시면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몰라서 모르겠습니까? 천사들은 지금요 마리아에게 울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에 아직 그대로 있다면 그거말로 정말 울어야 될 일이죠. 그거야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러니까 거기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은 기뻐해야 될 일인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아직도 무덤에 누워 있다면 성경은 다 모두 거짓말이 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들을 읽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주 허다한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뻐해야 할 일을 놓고 슬퍼하고 슬퍼해야 할 일을 놓고 기뻐합니다.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14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기 뒤에 서 계신 것을 보고도 그분께서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슬픔과 괴로움에 젖어 있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말씀까지 하시네요. 그렇죠? 말씀까지 하시죠. 모습만 보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마리아는 동산지기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이 엎으신 그 시체 때문에, 사라진 시체 때문에 걱정이 태생 같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마리아야. 마침내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고 놀라면서 이제 라비어라고 외칩니다. 이제
주님께 이제 와락 달려들 태세입니다. 주님께서 17절에 보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제지하지 않으셨다면 필경 달려들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은요, 그토록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있었던 그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타나 주신 겁니다. 마리아에게요. 그럼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요. 28장 9절을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28장 9절. 여기 잡으시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야, 여기는 지금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자기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나를 만지지 말라고 제지하셨습니다. 왜?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아직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다녀오신 다음 마태복음 28장 9절에 다시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셋째가 다녀오신 거예요. 어떻게? 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가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셨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오신 것은요, 히브리서에서 언급되어 있는 대제사장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단번에 속죄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원형이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겁니다. 성막은 바로 하늘의 원형이었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는 바로 단번 속죄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피였습니다. 또 재미난 사실은요, 부활하신 직후에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했을 때 그 단어가 ascend입니다. ascend. 그죠?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겁니다. 코트업입니다. 어센드가 코트 들려 올라간 거고요. 에녹 역시도 테이큰 업,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죠? 모세도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로 끌려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센드란 말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권능으로 올라간다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에서 올라간다는 단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에녹이에요? 에녹이에요? 오센드, 마귀입니다. 마귀. 루시퍼. 사탄. 예, 내가 올라가겠다. 하늘에 올라가겠다 했던 사탄이었습니다. 그죠? 이 말 때문에, 이 어센드 한다는 이 말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으로 끊어내렸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옥에까지 끌려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단어 한마디 잘못 썼다가 아주 철저한 파멸이 약속된 겁니다. 마귀가 올라가겠다고 마음먹은 이래로 그 누구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다 끌려 올라갔고 또 들려 올라갔고 휴거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도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도요. 코어톱에 우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체열락, 코어톱입니다. 그게. 업.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요한복음 20장 다시 가고 20장 가볼까요? 다른 구절들은 개인 찾아보시면 될 거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20장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다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을 통과해서 오신 거 그냥 그죠?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상상해 보세요. 여기를 통과해 오셔서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나니까 기쁨과 평강이 회복됩니다.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개혁의 도상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아주 낙심했어요. 좌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침식을 전폐하고요, 병상에 누워있던 어느 날,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요, 여보, 누가 죽었어?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더니 무슨 말이요? 이때 루터의 아내가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며 절망하고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루터의 아내가요. 이 말이 루터를 깨우쳤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지.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힘있게 추진해 나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여러분 20장 옆에 보시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 보시면요, 21장 보시죠. 21장 보시면 1절에 보시면요,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하기를 보이시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쭉 얘기하시다가 이제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신 겁니까? 대상이 실패한 자들에게. 영락 없는 실패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봐도요. 3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다른 동료들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서도 또 실패했습니다. 잡은 게 아무것도 없어. 물고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뇌에 찬 밤을 보내고 있었을 때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겹겹이 실패한 그런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러도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목에 힘주고 또 여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초라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뎌진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타락은 여기서 기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니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만 드러나는 곳에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뭐 건물의 크기나 사람들의 숫자나 사람들이 꽤 괜찮고 뭐 점잖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만 보잖아요. 교회를 평가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내 영안을 열고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날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안약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안약을 내 눈에 바르고 영안이 열려서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을 기쁨으로 매일매일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1제자, 또 믿는 모든 무리 이런 것도 자세히 찾아보시면 돼요. 10원에 보시면요. 한번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한번.
1장.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는데요. 또 수많은 어떤 간증, 증언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보시면 킹제임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1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여기 보시면 절대 확실한 많은 밑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 절대 확실한. 킹제임스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절대 확실한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나오는 성경에 보면 그냥 많은 증거들 이렇게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이 단어가 infallible이라는 단어입니다. infallible. 오늘날 이 infallible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infallible church, 무오한 교회, 또 infallible pope, 무오한 교황,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infallible Bible, 무오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는 뜻이에요. 자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렇게 확실한 증거라는 얘기예요. infallible.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세요 한번. 사도들이 설교했던 메시지.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시면 2절.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뭘 선포했다고요? 부활을 선포했죠. 33절. 같이 읽죠.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적 설교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부활이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주의 첫날을 제정하셨습니다. 주의 첫날 일요일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날에 모임을 시작했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때리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야, 주의 첫날에 주의 만찬도 있었고요, 또 말씀 선포도 있었고요, 또 계속 교제했습니다. 주의 첫날. 첫날로 주님께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내 영혼도 살아있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죠? 부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세요. 3번, 세 번째. 예수님 부활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있는데요. 이건 다음 주에 해야겠네요. 15분인데 벌써, 그죠? 여기 뭐, 기절 이론부터 해서 사기 이론, 또 환영 이론, 유령 이론, 별게 다 있어요. 이 내용에서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고 정리를 하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